오늘은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는 부활절 둘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감격이 아직 충만하신가요? 아니면 올해도 부활절 무사히 이렇게 또 지났네 하면서 넘기셨나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찾아오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근거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전과 다른 행보를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네, 십자가 이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세상에서 소외되고 또 고통받는 많은 이들, 즉 가난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이들, 죄인이라고 정죄받고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친히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자유를 선포해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이들을 찾아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이제 예수님은 곧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셔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자신의 빈 자리를 대신해서 세상에 있는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셨던 그들에게 찾아다니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의 삶을 죄의 종노릇하던 삶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사명의식을 분명히 세워주는 것이 지금 예수님에게는 급선무였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다른 행보가 있어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행하고 계시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잡히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어디든지 함께 동행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숙식을 같이 하시면서 잡히시기 직전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그것이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하면서 천국이 이러한 곳이다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소개해 주셨죠.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하시면서 천국에서는 어떠한 사람이 복된 자다라고 인정을 받는 삶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체성을 분명히 세워주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속한 자요 또 구원받은 자들이다. 천국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심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체성을 제자들에게 세워주신 것은 그 제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너희는 세상을 이러한 눈으로 바라보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권면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말씀들은 그들이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그러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과 그들의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제자들을 이곳저곳으로 함께 데리고 다니시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주시고 또 부활 신앙으로 세워가도록 하시는 그러한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들에게 믿음의 확신, 그것도 부활의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셔야 했던 그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는 어찌해야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이제 다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닷가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3년 전에 일했던 생업의 현장으로 그들이 돌아가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렇다고 하면 다른 제자들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또 직접 예수님을 만나 뵙기도 했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없었어요. 이들은 이제 예수님의 부재 상황을 예행 연습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제 곧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고 이제 앞으로 그들은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무시는 동안에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전처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은 이유는 본인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삶을 지금 예행 연습시키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아직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몇 가지 단어들을 주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또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다시 자신을 나타내고 계심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항상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어느 시점에 그들 앞에 보이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1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지금 본문 현장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던 베드로와 도마, 그리고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두 제자들까지 고기를 잡으려고 바닷가로 가겠다고 하는 베드로를 따라서 모두 배에 타고 디베랴 호숫가에 이제 몸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였지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아무 소득도 없이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 앞에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고기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없다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를 잡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여 그물을 던진 그 순간 한 마리도 잡히지 않던 고기가 그물이 들 수 없을 만큼 수없이 잡혔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말씀을 나눈,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아차렸습니다.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내려가서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이 순종의 사건은 제자들을 대하는 태도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만나셨던 그 장면을 제자들에게 떠올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주님께 받게 될 사명에 대해서 그들이 취해야 할 태도에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이 육지에 이제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서 생선을 굽고 떡을 준비해서 제자들을 위해 아침상을 차려놓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이나 재차 반복해서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 양을 치고 먹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까지 하면은 베드로가 자신의 양들을 이제 먹이고 복음을 먹이고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관리하고 하는 사명을 주신 것으로 끝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어서 21장 18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은 이제 자신이 이르는 말의 중요성과 진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용하셨던 표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대한 진실성을 나타내시거나 또 자신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의 신적 권위를 나타내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주로 사용하셨고요.
이것은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선포하실 때도 사용하셨던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부끄러운 자신의 행위를 기억하고 있었던 이 베드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졌고 자신의 그 부끄러운 행위를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지금 예수님은 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그 밤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자신이 부끄럽게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베드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자신에게 주어질 이 사명을 이번에는 잘 감당해서 실패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다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마음껏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가 팔을 벌릴 것이고 남이 띠를 띄워주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팔을 벌린다 라고 하는 것에 관한 견해 중 한 가지는 뭐냐면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다음 절에서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고 표현한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올바른 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젊은 시절 동안 그가 수석 사도로서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교회의 수장이었고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및 비두니아 등지를 다니면서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사역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이 들어서 말년에는요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AD 64년경에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지금 현재 바티칸에 위치해 있는 그곳에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과 같이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라고 자신을 거꾸로 처형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대로 처형당했다고 기록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따르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마가복음 14장 42절 말씀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고 하신 초청과 이것은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 것과 그의 순교적인 삶을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편 이 말씀은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가장 명확하고 명료하게 보여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제자의 삶은 어떠한 삶이어야 합니까? 제자의 삶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그분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랍비 제도 전에 설명한 적이 있죠. 내가 이제 내 삶을 다 해서 그 스승인 랍비를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따르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그들이 모든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선 그 순간 이제 나는 어디를 가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지까지는 제자들이 그 삶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대표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나를 따르라. 그리고 이제 이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은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따라서 예수님과 동거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 길이 좋은 길이든지 고난의 길이든지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좋은 것만 골라서 따라가는 선택의 여지가 제자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제자의 삶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순종하여 살아가는 이 삶은 인간의 어떠한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어떤 의지로, 내 혈기로,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사람의 혈기와 각오로 절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의지로 내가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에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이 어디 가시든지 내가 죽음의 자리까지도 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주님은 그런 네가 지금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이후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오순절 강림절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야 베드로는 비로소 예수님의 삶을 뒤따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만이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의 삶은요, 각자 주어진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안주에 있는 제자들이 베드로를 따라서 함께 일어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를 선택적으로 먼저 부르고 계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그 즉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스스로 표현하고 있는 이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요한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는 것에 힘쓰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순교에 관한 예언을 듣게 된 베드로는 요한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 그도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싶어하고 상대적으로 내가 더 우월하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삶의 여정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각 사람에 대한 인생과 사역에 대한 계획이 오직 예수님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즉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은 베드로가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의 삶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로서 베드로가 할 것은 오직 주님을 따르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고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야 하고 내 생각과 판단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주위를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초점을 주님께 향하고 주님만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뒤를 쫓아가고 주님의 그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은요, 고난이지만 기쁨의 길입니다. 고통이지만 또한 그것이 복된 길입니다. 죽음인 것 같은 길이지만 그것이 영광의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붙쫓아서 그 길을 기꺼이 가야 하고 또 주님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러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